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싸움의 결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싸움의 결말. 성도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싸움을 좀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이렇지만 싸움을 좋아하거나 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싸움,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 그리고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싸워가며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싸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씨름하고 또 교회 내부의 분쟁과 또 외압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요,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싸움의 결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부디 이 말씀이 열심히 싸우고 계신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움에 닥쳐왔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온유와 인내를 따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이름을 받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를 받았었죠. 그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이 닥쳐왔을지라도 결국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이 정체성의 위기를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으로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직업과 재산, 또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늘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싸움 속에 계십니까?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의 욕망에서 떠나가게 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힘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힘들 때 우리는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죠? 바로 이 싸움이 영생을 향한 싸움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바로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1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누명을 쓴 채 고난의 싸움을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싸움 속에서도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그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 요셉의 싸움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생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목적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씨앗은 나무가 되기 위해, 유충은 또 나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하는데요.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 목적을 향해 있을 때에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싸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건 영생을 향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었죠. 지금의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그 싸움도 모두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을 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움이 힘들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을 향한 싸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결말입니다. 우리의 결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싸움이 끝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모든 것을 그는 잃게 됩니다. 재산과 자녀, 건강, 명예까지.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폭풍우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의 싸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문학비평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유클라스트로페, 즉 좋은 전환으로 끝난다.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부활이 나타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이르면 당신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고통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 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싸움을 싫어한다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만큼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계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며 영광의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할 싸움이 무엇이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 갈등이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싸움을 반드시 그분의 영광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